계속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우리는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우리의 기도는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방 사람들과는 달라야 하며 위선자들과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첫 번째 말씀대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거룩히 여김을 받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룩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거룩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별됨은 가치관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형적인 구별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의 구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세상 신들과 구별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더럽혀졌냐면 이방인들에 의해서 더럽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더럽혀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금 거룩해졌는데 그 거룩해진 것이 누구에 의해서 거룩해졌냐면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거룩해졌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제자들에게 그 명령,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거룩해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옳고 그름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옳고 그름의 그 가치관,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개인적으로 이기주의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 그런 사회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은 자기만 잘 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나만 잘 산다고 해서, 나만 괜찮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평안하게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십니다. 나를 통해서 내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 주위를 돌아보며 살피며 보살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의 내용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나라라고 하는 것이 영어 표현, 우리가 이제 나라라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네이션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왕이 다스리는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킹덤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그곳, 왕국이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왕국이 임하시오며라고 번역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죽어서 가는 곳으로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죽으면 저기 좋은 곳에 가게 될 거야.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요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 속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Your kingdom come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디로 오게 해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come이에요. 이 땅 가운데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come, will come이 아니에요. come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형이에요. 현재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도 천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기를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시고 온전히 다스려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근심이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다스리실 때에, 나를 온전히 통치하실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이냐, 그 근심들이 없어지고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일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들, 염려들, 이러한 것들이 주님의 통치 가운데 주님이 다스리시면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왕국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냐면 창세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에덴 동산을 만드십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에덴 동산입니다. 동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전 동산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생각했냐면 에덴 동산 그러니까 뒷동산 생각해요. 그죠? 이렇게 동산 그러니까 이렇게 나지막한 어떤 이렇게 생긴 좀 오르막이 있는 이런 동산을 생각을 하고 그 중앙에 선악과가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어를 보게 되고 영어를 보게 되면 그런 동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Hill of Eden이 아니라 Garden이에요. 정원입니다. 에덴 정원이에요. 별로 놀라시지 않는데 이거 굉장히 놀라셔야 돼요.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왕의 정원입니다. 정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예쁘게 꾸며 놓은 정원 안에 지금 누구를 살게 하신 거냐면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신 거예요. 정원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무엇이 있냐면 문이 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셨죠? 정원은 항상 왕의 정원은 그 문이 있었습니다. 그 문이 어느 쪽에 나 있었느냐? 그거는 이제 제 성경 공부에 오시면 알게 될 겁니다. 정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그러한 정원 가운데 이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끊임없이 질문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덴 동산 안에 왜 선악과를 두셨을까? 그죠? 선악과를 왜 두셨고, 나 같으면 저 구석에 두셨을 텐데, 두어야 사람들이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어디다 두셨죠? 너무나도 잘 보이게 동산 중앙에, 그 정원 중앙에다 딱 심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보이니까 그걸 안 따먹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잔인하게 동산 중앙에 두셔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이토록 힘들게 살아간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이 저는 있습니다. 네.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 아니 좀 이렇게 저 구석에 잘 안 보이는 곳에 두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안 먹도록 하셔야 되는데 중앙에 딱 두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도 잘 보이게, 그래서 그것을 먹을 수밖에 없도록 하신 그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하나님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하나님과 인간을 나누는 기준이었습니다. 자, 왜 그런지 조금 이따 이제 계속해서 설명해 가고요. 제가 중간에 하나 빠뜨렸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그 좋은, 우리가 에덴 동산, 에덴 정원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으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우리는 파라다이스, 낙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곳이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좋은 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한 가지 룰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 룰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죠?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까? 누구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속성을 우리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대리 통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런 인간 아담과 하와, 그 아담과 하와가 빠질 수 있는 유혹이 뭘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또 하나님처럼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마치 내가 신이 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는 신이 아니고 너희는 내가 만든 피조물이라고 하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했습니다. 항상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인식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신이라고 하면 전지전능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야 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신이 한 가지를 못한다고 하면 그것이 전지전능한 신일까요? 전지전능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때 전지전능이란 말을 씁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근데 한 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 존재는 신일까요? 아니면 신이 아닐까요? 신이 아닙니다.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무엇을 두시죠? 선악과를 두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뭘 하나 못하죠? 선악과를 못 먹어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는, 내가 한 가지를 할 수 없는 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아담과 하와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나요?
제한된 존재, 연약한 존재,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무엇이냐면 선악과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첫 번째, 누구를 기억할까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보면서 두 번째, 내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는 신이 아니라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라고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산 중앙에 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아담과 하와가 이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일어난 현상, 그것은 너무나도 큰 것이었습니다. 뱀이 와서 하와에게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뭘 의미하고 있냐면, 사실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나눌 때 누구의 기준으로 나눴을까요? 어떤 기준으로 선악을 나눴을까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기준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한 분이시고 그 왕의 법이 바로 그들이 지켜야 할 선과 악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자기 자신이 선악을 나누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악을 나누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는 선악을 나누는데 누구의 기준으로 나누느냐? 자기 기준으로 선악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게 어때서? 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있는 모두가 자기의 기준을 따라서 선악을 나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법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아비규환이 일어날 거예요. 아비규환이 될 거예요.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가 다 자기중심적으로 선악을 나누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유리한 것, 나에게 좋은 것이 선입니다. 다른 사람 배려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서로가 충돌하게 됩니다.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충돌하게 돼요. 그러면 결국 거기서 누구 것이 맞게 됩니까? 누구께 승리하게 되죠? 힘센 사람이에요. 힘세고 권력 있고 돈 있는 자가 힘을 얻게 되고 그 사회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처럼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상 눌려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회.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질서 정연하게 만드셨습니다. 아주 질서 정연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의 그 질서대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다라고 말씀하시죠?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선악을 나누게 되면서 이 세상이 혼돈 속으로 들어갑니다. 혼돈함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노아 홍수 직전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보시며 인간 세상을 보시며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이
한탄스럽고 근심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서정연했던 그 세상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다들 자기가 옳대요. 다 자기가 맞대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린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세상을 다시 온전히 질서를 잡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러한 세상으로 바꾸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을 꾸시고 비전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까지 가기에는 아직 멀었어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또 이루시죠. 그 민족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한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십니다.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만드시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다스리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혼란하고 혼돈스럽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으며 그들이 억압당해서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이루시려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다음 잘 됐을까요?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배역합니다. 자기네들이 왕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자기네들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양다리를 걸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택하셔서 그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하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이 땅 가운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400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400년 동안 준비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바로 앞쪽에 있습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뭐가 열렸다고요? 하늘이 열렸어요. 지금까지 그 말은 뭐냐면 이 말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쓴 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까지 하늘이 뭐 했다고요?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침례를 받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사심으로써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사역이었습니다. 회복됩니다. 심지어 사단의 권세에 잡혀있는 사람들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그 회복의 모습으로 어떤 표현이 나오냐 하면 병자들을 회복시키십니다.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성되느냐? 언제 완성될까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병자들을 회복시키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신 모습을 보여주시며 내가 다시 올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합니까? 누가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완전해지니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병든 자들이 회복되게 되니까.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누구의 지배 가운데 있습니까? 사단의 지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사망의 권세에 매여 우리가 살아갔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십니다. 그리고 귀신에 잡혀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죠? 풀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이제 사단으로부터 이 세상이 완전하게 해방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다시 임할 때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신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신 것입니다. 어디까지 그렇게 하셨을까요? 어디까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순종의 헌신 없이는, 희생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헌신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죽음의 자리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우리를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동네 제일교회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별로 싫으신 모양. 쉽지 않습니다. 네. 저부터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순종의 삶을 이루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들도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다시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삶을 살아내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왕좌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이제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하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기도를 또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 기도는 무슨 의미냐면 왕 되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인간들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죠?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 당시에 소외된 자들,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명을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한다는 건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예요. 서로 사랑한다, 이 이야기가 뭘까요? 서로 사랑한다는 의미는 서로 책임진다는 의미입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 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결혼은 곧 서로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서로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책임지는 공동체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세상은 자기만 잘 살면 되고 나만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해라, 서로 책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냅니다. 그 모습이 어디 나타나죠? 초대교회에 나타납니다. 필요를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그 당시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그곳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너희가 사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서로 책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제가 어떤 한 오랫동안 저희 교회를 떠나 있던 한 자매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듣게 된 이야기가 뭐였냐면, 예전에 우리 교회의 모습이,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예전에 우리 교회의 모습이 서로가 서로를 책임져 주던 가족이었다라고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 집사님의 사랑, 그때는 저희가 다 어렸을 때니까, 중고등학교 시절이었고 청년 시절이었으니까 그분들의 사랑이 참 좋았다. 지금도 그러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어쩌면 그러한 교회가 아닌지도 몰라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두 가지, 오늘 말씀하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왕이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내 이웃을 책임지겠습니다. 가지에서, 여전도회에서, 여성교회에서, 남성교회에서, 청년회에서, 청소년부에서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이 없는 이 시대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자기만 아는 이 시대에 이웃을 돌아보며 서로 책임지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 일을 위해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